예, 안녕하세요. 예, 문제 많은 그 세상입니다. 도처에 끊임없이 전쟁과 그 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발달하고 많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불행은 가장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공동체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공동체의 확장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도 공동체가 자라가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창세의 시대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에 박차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체는 1인 체제가 아닙니다. 1인이 주도하는 독재 체제는 더욱 아닙니다. 1인 체제, 모나르카에서 반 1인 체제, 아나르카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르카라는 이 말은 한국에서는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좀 표현이 부족한 듯 합니다. 성경에는 공동체가 나오고 3인 체제의 근인이다. 삼위일체 체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모나르카 권력 체제에서 양두 정치라고 할 비레이나토 체제로 발전했다가 지금의 권력의 축이 3분되어서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공동체는 개인 역할 중심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포스트 플레이가 아니고 팀워크이고 팀 플레이입니다. 묘하게도 이번 2022년 월드컵 그 축구에서는 메시라는 그 출중한 선수가 중심이 되어 팀 축구나 조직 축구로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로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10월 22일 주일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도 양당 정치로 권력 체제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비슷하고 미국도 비슷하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정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1차 예비선거에서 아르헨티나는 3두 권력 구도, 그러니까 트리니닷 그 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아주 아르헨티나는 흥미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모나르카에서 컴퓨터 그 체계와 비슷한 양강 공동체구나. 그 컴퓨터가 비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이너리 유닛. 그 컴퓨터가 제로하고 1하고 두 숫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참고로 이번에 트리니답 삼위일체 구도로 발전해가는 이제 권력의 그 구도의 변화를 보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신기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런 공동체 체제를 관심을 갖고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이고,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좋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크게 준 하와의 신라원의 역사는 말씀이 약한 데서 왔습니다. 특히 이 6절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고 과제로 남고 사명으로 남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아담은 그 일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잇게 하는 소통의 직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아담은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가 확장되고 자라갈 때 지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체들이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 교육, 가정 교육, 자녀 교육, 직원 교육의 책임이 책임자나 아니면 가장이나 아니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만 잘 지키면 인생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자랑거리를 이기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랑하는 것, 즉 에고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에코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로 먹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일에 창세기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맛에 치중한 나머지 창세기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음식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싼 것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 그 사업체가 요즘 많이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음식 산업을 그 창세기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멀어지게 하기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깨끗한 것을 그것도 적당히 먹는 훈련이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술도 먹고 불필요한 담배도 먹고 마약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생각하는 식생활, 즉 창세기적 그런 이제 부작용, 후유증 그런 그 식생활에서 창세기적 그 식생활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맛 중심에서 진정한 영양 그 위주로 식생활을 개선할 때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좋은 재료로 성전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 일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6절 말씀에서 눈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암직한 인생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가 눈에서 오고 시각에서 옵니다. 눈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사는 것이 인생을 실패하는 그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삼손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삼손 신드롬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거리두기라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처럼 눈이 뽑힐 수도 있고, 성한 두 손으로 지옥에 가고 성한 두 발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그러한 삼손 훈련의 그러한 팬데믹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올까 상당히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각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좋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다라고 합니다. 조심해서 들을 성경 말씀입니다. 보는 것에 대해 제가 유머를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전설적인 그 골프 선수 중에 미국의 아놀드 팔머라는 그 골프 선수와 소경이 골프 내기를 한 유머가 있습니다. 소경도 골프를 한다고 합니다. 소경은 캐디가 다 준비해서 공을 놓아주는 대로 다 준비해 놓고 공을 놓아주고 그 다음에 종을 딱 치면은 그대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놀드 팔머가 이 소경하고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시간은 내가 정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그 티업하는 그 시간을 정했는데 밤 12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 팔머가 완전히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는 좋은 교훈을 말하는 그러한 유머입니다. 보려 하지 말고 머리 들지 않는 것이 골프의 그 진수라는 그런 유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눈 감고 살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장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의 배경의 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랑의 에고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고 비스타에서 내 이기적인 자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 에콜로직한 비스타, 에코 비스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만들려는 자랑의 자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이제 큰 3번입니다. 해독제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세계입니다. 이 훈련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못하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불안을 이기게 하는 그
생각을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독제와 십자가가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해독제이고 십자가인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대속의 그리스도, 이런 대속의 그리스도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해독제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회개의 종교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어디 있는가 묻는 이 구절 말씀은요, 선물을 주시려고 찾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찾음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그 선물의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독제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대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9절은 그 해독제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회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이 회개가 기독교의 진가이고 진수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해독제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공동체로, 말씀으로, 해독제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많은 지체들이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더 큰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겁나는 세상의 대피소가 되어서 이 전쟁과 불안과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게 처치가 이 어두운 때에 귀한 그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